예,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장 1절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목소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그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러함으로. 네, 일단 주목소 할게요. 이러함으로는 예, 보석체, 기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까지가 글씨체가 다 같죠. 요 굴림체 글씨체인데 요게 주어입니다. 주어 글씨체. 네. 어, 그 1절이 다 주어밖에 없어서 2절까지 같이 할게요. 주어는 나 바울은이고요.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까지가 목적어체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어 들었을 터이라 서술어. 네, 이게 소체로 구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색으로 지금 이러함으로 나오잖아요. 이러함으로. 근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른 바울 서신도 보면요. 중간에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얘기를 쭉 하다 옆에 2장 19절도 보세요. 2장 1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쭉 얘기하다가 2장 끝나고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나오고 또 저 뒤에 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단락이 이제 좀 나눠지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장면이 약간 전환되는 느낌이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 다음에 이러함으로. 근데 이러함으로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앞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제일 가까운 것부터 먼저 보면 되죠. 뭐 앞에 어 2장 22절, 2장 맨 마지막 절. 여기 보면요. 읽어 드릴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 예. 그러니까 너희도는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교회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방인인 너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한 성령 받아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 교회로 지어져 간다. 요거를 이제 앞에 한 내용이니까 요거를 생각하고 3장 1절에서 이러함으로 앞에 그런 내용을 담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므로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자 주어가 여기 주어 덩어리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글씨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석줄이잖아요. 세 줄이 있는데 글씨체도 주어고요. 그 중간중간에 바탕 박스 없는 옆에 붙어 있는 글씨들 있죠. 예수의 할 때 의, 네. 일로 할 때로, 그다음에 이방을 위하여 요렇게 바깥에 붙어 있는 색깔이 뭐죠? 글씨가? 하늘색. 하늘색이죠. 요것도 밖에 있는 글씨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구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파란 거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가 주어 덩어리인데 주어만 보면요. 나 바울은이 핵심 주어겠죠. 맨 끝에. 나 바울은 핵심 주어. 그런데 나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갇혔죠? 이방을 위하여 갇혔죠. 예, 이방을 위하여. 근데 앞에 보니까 너희 이방 그랬죠. 예, 앞에는 또 연두색 너희 하고 뒤에는 이방은 그 진짜 그 땅 색깔 이방이 그쪽 뒤에 있는 이방이 색깔로 생각해 보면 더 광범위한 거예요. 모든 이방인을 전도하고자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미 복음을 들은 대상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겠죠. 1장 1, 2절에 나온 그 에베소 성도들.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됐나 바울은. 그런데 또 위에 보니까 한 줄 있죠. 무슨 일로 그랬어요?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의 일로 갇힌 거죠. 예. 네. 이방을 위해서도 갇힌 것도 맞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내가 갇힌 것도 맞는 거죠. 갇힌 나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은 감옥 안에 있지만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에베소서 앞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좋은 의미로 예수 안에 영혼이 이제 있는 거죠. 예수의 일로 갇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말이 안 이어져요. 사실 2절하고 해 보면요. 맞아요. 우리 여기 지금 개역 성경이죠, 이게. 개역 개정은 아니고 갇힌 나 바울은 해 놓고는 2절을 이어서 보세요. 주어가 그건 앞에 1절 전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하고 목적어잖아요, 요게. 그렇죠? 글씨체가 다 같아요. 잘 보세요. 다 붓글씨 글씨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딱 집어라면 맨 끝에 있는 경륜을 목적 하나로 잡는다고 하면요. 밑에 나오는 너희가가 또 주어죠. 네. 그리고 들었을 터이라 서술어요. 그럼 2절은 따로 1절하고 상관없이 너희가 주어고요. 경륜을 목적어고요. 들었을 터이라가 서술어가 돼요. 너희가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그런데 어떤 경륜이죠? 은혜의 경륜. 예, 경륜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경영, 계획 이런 거예요. 경영, 계획,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영, 계획 이런 거예요. 근데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근데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죠. 또 위에 가보면요. 내게 주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러면 이 연기를 안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1장, 2장 쭉 해서 연결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쉬었다가 갑자기 오늘 3장 하니까 요것만 딱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캐치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에베소서 보세요.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요. 쭉 설명했잖아요. 이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보고 깨닫게 된 걸 설명했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참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또 피로 7절에 보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게 하시고 또 제사함 받은 다음에 8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 이게 경륜이겠죠. 그 뜻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 나오네요. 1장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고 쭉 앞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자녀 삼고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회복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고 또 자라게 한다. 이게 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끝까지 이제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1장, 2장에서 쭉 풀어서 썼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1절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말은 앞에 나온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갇혔다. 그리고 2절의 말은 너희가 내가 앞에서 적어 놨으니까 설명했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치하시는 경영을 구원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네,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절하고 2절은 사실 좀 연결 안 되는데요. 다른 제가 개역 개정 안 찾아보고 지금 왔는데 한번 보세요. 1절을 마무리로 다른 번역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바울은 하고 점점점으로 이렇게 지금 없는데 점점점으로 이렇게 제 성경은 돼 있어요. 그때 강유식 목사님 만드신 목사님 설명 들을 때인지 전 목사님 설명 들을 때인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고 또 다른 더 설명이 있으면 알게 되면 얘기할게요. 1절은 자기 바울에 대해서 나는 이방 예수의 일로 너 이방에 와서 난 갇혀 있다. 요 말을 한 것으로 단락이 그냥 말이 끝났다고 보고 2절은 이제 너희가 이런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1, 2절에서 보면은 크게 키워둔 글자가 뭐가 있죠? 1절은 없고요. 그렇죠.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2절을 읽을 때도 이 기하점 성경 읽으면요.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색깔도 많고 안 심심할 수도 있지만 좀 심심하면 읽을 때 크게 읽으면 돼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글자를 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하나님 뭘로 은혜로 되는 통치인 거예요. 은혜로 되는 구원의 경영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앞에도 보면은 거저 받는 그 은혜를 입술로 우리가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 그러면 학평전이 3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곧 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네요. 네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는 호속체고요. 네. 같으니는 이제 서술어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같으니 네. 이게 여기서 같다는 말은 네네. 거기 보면 앞에 무엇과 같아요? 기록함과 같으니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 이제 연결된 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위에 이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네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네.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하살표를 쓰니까 여기서 또 4절에서도 이 4절 얘기를 읽으면 하시네요. 더 분명해지죠. 예. 예. 이것을 읽으면 네, 그러네. 4절도 한번 해 주세요. 하시네요. 그럼. 예, 4절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이게 기록함과 같으니 네. 읽으면 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 그렇죠. 예. 예. 읽으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쭉 1, 2장에서 쭉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3절에서는 이제 근데 그 비밀을 3절에 보면은 4개의 비밀을 뭘로 알게 하셨어요? 계시로 그러죠? 계시로. 예. 계시로.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요. 계시로 된 복음하고 사람한테 받은 복음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람한테 받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이고 계시로 된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알게 하신 복음이고 참 복음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람한테서 배운 게 아니고 바울은
성령께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로 내게 비밀 그랬잖아요. 비밀하고 십자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비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비밀이죠. 또 예수님 행하신 일로 보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비밀이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예수라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색깔 할 수도 있는데 하신 것은 내가 앞에서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까 자, 앞에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목적어죠. 이게 전체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비밀은 이거는 이제 성령 색깔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노랗게 이제 해 노랗게. 있거든요. 네, 비밀하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이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예,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또 복음이 비밀이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비밀 다 뭐 노란색 안에 칠해도 될 것 같아요.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예. 그래서 사실 요 3장 있잖아요. 그 3장 1절 1절 위에 보면요. 파란색 씨 그 띠 보이세요, 혹시? 그리스도로 인한 3장 1절 위에 보면 F3 그다랗게 적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그 대칭 색깔 해놓은 데 보면은 빨간색 A에 밑에 파란색 C에 밑에 초록색 M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대칭 띠 위에 그 색깔 띠들이 있잖아요. 3장 1절 시작하는데 위에 보면은 N. 네, 그래 보면은 M 위에 파란색 C가 보면 그리스도로 인한 난 신비적인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 말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신비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 말이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근데 요게 어디까지 가냐면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13절까지. 그리고 3장 뒷부분에 보면요. 3장 14절 위에 보면 또 파란색으로 D 그렇게 돼 있거든요. D. 노란 글씨로 돼 있죠. 파란 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 뒤에는 또 기도예요. 네, 기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3장이 이렇게 물론 끝에 3장 20절, 21절은 이제 아예 까만 씨로 빠졌는데 대칭 너무 자세하면 여기 힘들어질 것 같고 여기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 밑에 초록색 이제 띠를 보실래요? 3장 1절 위에 초록색 띠, 파란 거 밑에 M 적혀 있는 거요. 바울 그들의 위에 투옥되었다. 그다음에 3장 2절 위에 초록색 N 노란색 N 그래가지고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됨. 드러내는 일꾼들.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이 누가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부터 요 한 줄 다예요. 3장 6절 끝까지. 그리고 나서 3장 7절 위에 보면 다시 N이 또 나오죠. N. 그리고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이 됨 하고 또 한 번 N을 썼잖아요. 그러면 7, 8, 9, 10 여기 12절까지가 초록색이 이렇게 묶여지고요. 3장 13절 위에도 보면 M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위한 바울의 고난. 그러니까 파란색 C 안에 초록색은 4개가 있는 거예요. M, N, N, M 이렇게. 3장 1절이 M이고 맨 끝에 3장 13절이 똑같은 M이고 안쪽에 N이 두 번 나왔죠. 2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 N, 7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 N. 요 제목들을 보면 요 부분은 지금 바울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큰 흐름은 요 제목으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앞에서 1장, 2장에서는요. 창세 전부터 바울이 감옥에 투옥돼 있는 현재 시점까지 하나님 쭉 보여준 그 이제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쭉 있잖아요.
근데 바울 개인 입장에 봤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갑자기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아브라함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만들어서 구약 시대가 길잖아요. 쭉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있지. 이방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메시아 예언에서만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몰랐죠. 이방인들 개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시대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 교회에 거기에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담을 허무시고 이게 한 나라에서 모든 열방으로 문이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완전히 촥 팽창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 세계로. 그 기점에 하나님 누구를 들었었냐면 하나님 계획 속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그런 이방인을 보고 문을 여는 그 중요한 자리에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정도 차원의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앞에서 쭉 살펴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가장 은혜를 잘 드러낼 자로 이방인의 복음을 사실 바울이 복음을 그 1, 2, 3, 4차 전도하면서 온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 이렇게 13권을 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간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마이크가 꺼져 있었나요? 방금 꺼졌나요? 소리 계속 들렸나요? 네. 아, 네. 방금 누가 제 걸 끈 것 같아. 제가 안 껐는데 꺼졌어.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아니까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요 제목들을 이제 초록색 제목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바울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에서 내가 지금 갇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현 시점에서 그냥 전하다 보니까 내가 그 붙잡혀서 갇혔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일이란 말은 앞에서 쭉 창세 전부터 하나님 해오신 이 흐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영광스럽게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가보면요. 그들의 영광을 위한 바울의 고난 그러면서 13절에 미를 보면요. 그러므로 너에게 내가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낙심치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진행 중에 내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이게 지금 이 C 부분이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1, 2, 3, 4절까지 우리 봤는데 이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엇을? 내가 깨달은 것을.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예. 주목서 좀 힘드시면 그냥 읽어만 주셔도 되거든요. 또 보이는 그때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5절을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조메이 자매님은 그 지금 영상이나 이거 저기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나요? 네. 네, 네, 볼 수 있는데 제가 하지는 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기회를 못 그러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애기도 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절을 일단 해볼게요. 자, 5절 볼게요. 이제는 보석체죠. 기타. 그의 거룩한 또 마찬가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의로까지가 그 시체가 다 같아요. 요거는 주목서 기타 중에 기타. 나타내신 것 같이가
서술어 이렇게 되죠. 서술어. 또 밑에도 보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요거는 기타죠. 기타. 그다음에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요거는 서술어죠. 네.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이제는 지금 말은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 그는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는 여기는 예수님 색깔 칠하면 있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와 선지자니까 그의 예수의 거룩한 신령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을 줬어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구약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셔도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말씀을 주실 때만 성령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영원히 내주한 상태는 아니죠. 구약에는. 그렇죠?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내주한 성령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것 같이 그렇죠? 밑에 보면요. 알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 그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었던 구약에는 비밀로 쌓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증거된다. 그렇게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요.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주어체니까 주어로 생각해도 되는데요. 밑에도 보면 이방인들이도 주어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까지가 기타 보석체. 후사가 되고는 뭐죠? 서술어. 또 함께는 보석체. 또 지체가 되고는 서술어죠. 예. 또 앞에 함께는 기타고 뒤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전부 다 이거는 서술어가 되죠. 그러면요. 주어 서술어만 해 볼게요. 6절을요. 이방인들이 주어 서술어는요.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제 되었다 됨이라. 예.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함께 처음 함께 예수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죠. 함께. 근데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또 한 줄 위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서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가 아담들이 예수 함께 죽고 다시 일으켜지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성령 받아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아멘. 예,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체란 뭐예요? 몸에는 여러 지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도 지금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또 머리 털도 있고 막 지체들 있잖아요. 근데 다 하나죠. 함께죠.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 예. 위에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명 물려받았으니까 아버지 생명 받았으면 다 같은 자녀잖아요. 형제자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지체는 우리가 한 몸 되었다. 예, 연결됐다. 같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몸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 예수님 몸에 붙어 있다.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붙어 있다. 그다음에 함께 약속은요. 주로 성령하고 관련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약속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약속의 성령을 인쳤다 했으니까 성령을 함께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참여했다. 같은 하나님의 성령 주신 영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어가 뭐였어요? 6절에 이방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하등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이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방인 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은 하나님 아들. 유대인 또 함께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 아들. 새 피조물. 그렇죠? 율법이 어떤 기준을 우리 갈라놓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기록했고 너희들 그것을 잘 읽어본다면 또 앞에서 바울이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면 자 4절에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비밀이었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다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들도 이제는 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함께 아들 되고 함께 지체 되고 함께 성령 받아 약속의 참여가 되었다. 예.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네. 7절 예. 7절을 네, 우리 강희은 자매님 한번 그냥 읽어 주실래요? 주 목사한테 그냥 읽어만 주셔도 돼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은 기타 네, 맞습니다. 예, 기타 이 복음. 그 후속책. 기타 능력도 기타 네. 하시는도 기타 네네. 내게는 목적어 네, 맞습니다. 예.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목적어 네. 선물을 따라 서술어 네. 따라가 스스로. 예. 일꾼이 되었노라. 서술어 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잘 보시네요. 자, 보세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까지가 다 같은 서체로 갔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처음 이제 그 시체 헷갈리면 천천히 보면서 바뀌나 안 바뀌나 그거 보면서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까지가 기타. 그다음 4개부터 조금 달라졌죠. 공서체 4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까지가 같죠. 목적어 따라는 굵으니까 서술어. 밑에 내가 주어 일꾼이 되었노라 서술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주목서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이거 지금 주어가 안 보이죠 처음에는요. 그렇죠? 다 앞에 기타로 시작했잖아요. 기타는 놔두고요. 목적어가 나왔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목적어 따라 서술. 선물을 따라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주어가 나오죠. 내가 주어 스스로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요. 선물을 주목서만 찾아서 하면요.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근데 내가의 내자는 바깥의 색깔이 뭐죠, 지금? 하늘색. 일꾼도 색깔이 뭐죠? 하늘색. 예, 요 뭐 이제 조금 파랗죠. 예, 하늘색이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죠. 요 진한 파란색은 사도 색깔이요. 사도 색깔.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 사도니까 바울이니까 파랗고 일꾼도 지금 바울을 말하니까 파랗고 되었노라도 지금 파랗죠. 되었이 네. 바울 얘기니까. 그런데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무엇을 따라 일꾼이 됐다고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선물을 따라인데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근데 야 은혜의 선물은요 공짜가 2번 나온 거예요.
오늘 갑자기 생각네.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아요? 주신, 공짜로. 선물을 주는 쪽에서는 물론 돈을 드리지만 받는 쪽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돈 안 드리고 기분 좋게 받죠, 선물. 근데 은혜란 개념도요, 값 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네. 값을 주고 받는 건 삭스를 받든지 아니면 값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혜도 공짜의 개념이 있고 선물이란 말도 공짜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선물인데 조그마한 선물일까요? 큰 선물일까요? 큰 선물. 큰 선물이니까 은혜를 크게 키워놓은 거예요, 강혜식 목사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진짜 이 은혜 너무 큰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그걸 받았기 때문에 따라는 그렇기 때문에죠.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근데 은혜의 선물은 위로 올라가 보면 누구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누구한테 주셨어요? 내게 내게. 주신 바울이죠. 요 내자 색깔은 파라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 전할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또 문장이 안 끝났죠. 위에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꾸미는 말이, 자, 그 꾸미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꾸밀 수도 있겠네요. 뭐,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죠. 밑에 일꾼이 되었다 연결하면.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서술은 일꾼이 되었노라 마침표 있는데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그것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이거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겠다고 자기가 작심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은 반대의 길을 걸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 핍박자의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꾼이 되었고 또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예. 자기가 일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또 8절을 한번 예. 보경자매님 반갑습니다. 화면이 또 옆으로 돼 있네. 이게. 네. 아, 네, 네. 네. 지금 에베소서 하나요?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3장 8절. 예. 그러면 우리 저기 이목순 자매님 맞죠? 아니, 이목순 자매님이 한번 8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소리 꺼져 있어서. 예. 네. 켜졌어요. 예, 읽어 주세요.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까지는 네. 주어인데 가만있어. 주어 굴림체 네. 나에게 계속 굴림체인데요. 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네. 여기까지는 붓글씨체인데요. 네. 저 목적어. 네.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이거는 보석체. 네. 전하게 하시고 서술어. 이거는 서술어.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야, 네. 정확하게 하셨네요. 이제 다 예. 그러니까 요 8절이 보니까요. 주목서 중에 주어가 굉장히 크게 돼 있죠. 많죠.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까지 가야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더 작은 나가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고요. 핵심 주어가 아니고요. 주신 것은이 주어예요. 서술을 바로 볼게요. 주신 것은 주어 서술어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신 것은 주어 전하게 하시고 서술어. 근데 목적어 하나만 찾으면요. 중간에 무엇을요? 풍성을. 그러니까 주목서 아주 짧게만 해보면요. 주신 것은 풍성을 전하게 하시고, 요게 이제 생선 뼈대요, 뼈대. 살이야, 살 붙이기 전에 뼈대만. 그러면 조금만 더 붙여본다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 뼈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자, 살을 붙이면요, 이제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커졌잖아요, 덩어리가. 그럼 하나 살펴볼게요. 주신 것인데 뭐를요? 은혜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고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면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 옆에 있는 그 박스 바깥에 글자로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을 하고 요렇게 그 Q&A 방식으로 질문 답으로 하면 돼요. 자, 주어를 볼게요. 주신 것은 이 주어인데 를 있죠, 를. 은혜를 뒤에요. 그럼 무엇을? 은혜를.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에게? 에게 있죠. 에게. 나에게. 예, 나에게. 바울에게. 근데 어떤 나예요? 더 작은 나, 더 작은 나. 근데 보다 있죠. 무엇보다요? 작은 작은 자보다. 그런데 지극-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고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근데 누구 중에서요? 중에. 모든 성도 중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100명 중에 100등 꼴찌 성도, 제일 작은 성도. 그보단 내가 더 작다. 이 표현은 내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하면 나는 내세울 게 없다. 내가 사도된 것에 내가 1도 보탠 게 없다. 오히려 나는 사도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은혜의 개념이 커지려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죄인인지, 큰 죄인일수록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지혜롭죠. 교회에서요,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뭐 공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제자 삼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핍박하던 자를 불러서요. 확 죽이는 게 아니고 확 살려가지고 할 말 없도록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할 말 없는 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 말고 나는 진짜 말할 게 없다. 나는 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살인을 저질렀잖아. 뭐 스데반 죽인 데도 함께 했고 다 이제 죽인 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전하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나오죠? 전하게 앞에 본 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무엇을요? 풍성을. 근데 무엇의 풍성이죠? 또 풍성 앞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을.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은 또 어떤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측량할 수 측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8절에 아주 그 비교급 설명이 많죠. 뭐뭐보다 더 작고 지극히 작고 그런데 은혜는 글자를 키워놨는데 또 풍성은 엄청 크다는 말이죠. 또 근데 측량도 할 수 없대요. 그럼 얼마나 크다는 말이에요. 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을. 그러니까 나는 지극히 작고 작은 나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교를 서로 바울은 작아지고 받은 은혜는 커지고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그런 바울이 이제 직접 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적은 거겠죠. 하시고. 네. 예. 8절까지 하고 조금 한 3분 쉬었다 할까요? 네, 한번 3분 쉬고 할게요.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